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아덴에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분노하였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 도시명이 아테나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고요, 곳곳에 신들을 숭배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신전들이 건축되었고 신들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조각품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처럼 그 땅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바울은 자신의 의분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아덴 시민들의 이 무지함에 대해서 의분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분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내 감정에 쉽게 치우쳐서 분노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피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무지와 불의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의분을 느낄 수 있으셔서 바울처럼 그 시대 가운데에 허망 속에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영혼들을 보고 구원의 열정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화가 있으신 분 가운데 나의 의분이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의 열정으로 넘쳐나고 있는가? 내 영혼의 상태를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서 꼭 점검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덴은요 당시 최고의 학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덴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박기성 목사님의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한국 여성이,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로또라는 복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달러로 계산하면 1밀리언 하프 정도 되는 금액에 그녀가 당첨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당첨된 그 여성분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20억 원에 당첨되었으니까 빨리 짐을 싸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합니다. 남편은요 너무 흥분이 된 것입니다. 당첨이 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어떠한 짐을 싸면 좋을까? 해수욕, 바닷가 가는 그런 복장으로 싸면 좋을까? 아니면 등산용 복장으로 짐을 챙기면 좋을까? 그렇게 여성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당첨된 여성분이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짐 싸고 있는 짐은 혼자서 빨리 싸고 빨리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이 여자는요 여행의 짐을 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이 집에서 짐을 싸고 빨리 나가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분들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그러한 우상들은 없애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도요, 그의 인생에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을 그렇게 믿으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치유되었을 때 돈으로 내 자신의 채워도 채울 수 없었던 그의 마음에 평강에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것이 삭개오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20억 원이나 더 넘는 그러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가진 척하는 사람들, 그런데 모든 지혜와 세상 지식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뽐내는, 드러낼 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런데 잠언 1장 7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기에 하늘에 하나님의 비밀을, 놀라운 이 땅의 비밀을 아는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세상의 지식은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길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무지한 분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참된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은요,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요, 그들이 들었던 철학에 대해서 금세 식상해지고 오늘 또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찾게 되는, 늘 새로운 철학과 신화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초청한 이유도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들은요, 전혀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종교, 그것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지금 아레오바고로 초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아덴 사람들의 태도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진리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자동차도요, 자동차에 수명이 있고요, 잘 만든 건물이라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보수를 해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은, 진리는 오래된 것이지만 늘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늘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며 아덴 시민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기 전에 불신앙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든지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31절에서 연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상 숭배, 이런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 주셔서 당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들의 모든 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고 계신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덴에 살고 있는 이분들의 모습들처럼 말씀에 무지하고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역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돌아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일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을 채워주시는데요,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꼭 돌아와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심지어 말라기 2장 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다가도 그렇지 못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은혜를,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어떠한 자리를 사모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넘어지는 삶은 아닌지,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덴에서의 사역의 결과인데요,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분이 있냐면 본문을 보니까요 조롱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제2의 디오누시오, 또 제3의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가장 영원한 그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비춰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그 복음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장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가장 영원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인지, 내 마음에 과연 무엇을 새기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KCQ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